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순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키가 아직도 덜 자란 모양이에요. 어제 저녁에 날아다니는 꿈을 꿨거든요.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키 커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 헛소문이겠죠. 좋은 꿈도 꾸시고 또 예수님의 꿈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친구에게나 그리고 내가 저 애는 믿어 그랬던 사람에게 혹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12편 말씀은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실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급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가려고 준비하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피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는데 그리고 두려운데 우리가 그들과 가서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신복들의 말이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말해, 다윗아 일어나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일라 지방을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 지방에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셔요.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십광야로 피신해 있는데 십광야 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오호인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 바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짓말을 말합니다. 아첨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첨해서 그리고 저들에게 잘 보여서 더 안이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온 것을 사울 왕에게 고질한 이유는 다윗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았을 경우에를 벌써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다음을 대비하고 또 다음을 대비해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드시죠?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안 드신 분 계세요? 거의 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보험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를 믿고 싶었어요. 누군가 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고난받는 자를 숨겨주고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생명 걸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앞에서는 고맙다고 그러고 뒤에서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애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인애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 위해서 인애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지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숨겨줄 때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나의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선대한다는 말이 인애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의 생명 걸고, 자신의 생명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지켜주었으면 그들도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어야 여러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뢰를 배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표지입니다. 여러분, 표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뒤집어버립니다. 쉽게 마음을 바꿔버려요. 금방 약속한 거 쉽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여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경건한 자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충실한 자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저들은 설령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도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바로 그 말을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B라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킬 수 없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해주고 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의인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여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아주실랍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겉것에서 날뛰는 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사실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 했습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쉽게 죄와 타협하고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이 겉것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잠언 2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있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가 그렇게 살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비난하고 또 이상하게 우리를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과 쉽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그에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의롭게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다윗이 쉽게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사울왕과 쉽게 타협했다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5절 말씀 보시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을 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늘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인과 함께 권한을 받는 그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한 지대로 피시시키고 또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또 안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셔요. 그 예수님을 보고 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이렇게 믿었느냐?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건 아니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금을 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흑도가니에
수만 번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찌꺼기가 탁 없어져요. 그래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먼지 털만큼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아예 이것을 차단시켜버려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한 지도로 늘 필신시키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2번이나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자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냥 신하를 시켜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신하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신하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착각을 했어요. 신하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그 상황에서 보면 신하들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사울왕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어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얼른 생각하기에 누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둡니다. 다윗은 끝까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행동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동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왕도 하나님이 손보시지 내가 손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허리춤에서 칼을 빼서 바로 다윗의 목을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목을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동하시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생명을 내 손으로 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갈 것인가, 이런 선택도 있어요. 이런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구두를 신고 나갈 것인가, 구두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두가 3개, 4개 되다 보니까 어떤 구두를 신어야지
어떤 구두를 신고 나가야만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예전에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구두도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멋보다는 편안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 득실이 없을 때는 쉬워요. 이해 득실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의로운 길을 가요. 내 자신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상대방과 이해 득실이 딱 올 때는, 그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앞에서 약하고 권력 앞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일라 주민들이 바로 그랬어요. 권력 앞에 너무 약했어요.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고 사울왕은 지금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윗을 숨겨주었다, 이 사실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줄을 잘 댈 수 있습니다. 줄을 대야죠. 우리 공무원들도 줄 대야 되고 잘 서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반드시 순결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 완전한 정직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 어떤 불의한 세력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됩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지식으로 배운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 가면 그 순종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경험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골 골목처럼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지요? 가당치 않기 때문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후면 우리 집사람 아이 뱃대요. 여러분 웃잖아요. 내년에 우리 집사람 애기 난대요. 이걸 다 웃어버릴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 몸이 그렇게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라가 그냥 킥킥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나왔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그 노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나와. 사라도 그것을 생각 못했어. 손자는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아들을 품을 수 있으라면 사라도 생각을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 못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언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하늘의 별소 같은 많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언약을 어떻게 하죠?
이삭이 죽어버리면 다윗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배워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알고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이고 그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큰 환상을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번제로 드리는 일이 뭐가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풍 간다면 모를까. 근데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뭐가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갔겠습니까?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망설이다 보면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11조 드려야 되겠다, 망설일 필요 없이 드려야만이 드려지지, 이제 망설이면 못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종뿐만 아니라 어떤 순종도 망설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이해한 바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인데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에요. 미남이시지요. 책도 너무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이빗, 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목회를 접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거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허리춤에 차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 대야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사역과 발을 씻는 사역,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어쩌면 발을 씻겨주는 사역이 더 영광스러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 사역과 발을 씻겨주는 사역, 어떤 것이 더 편안할까요? 설교하는 사역이 더 편안하죠. 어떤 사역이 더 남에게 인기를 끄는 사역일까요? 설교하는 사역이 더 인기를 끄는 사역이겠죠. 자그마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목회 사역 접고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이건 사탄의 생각이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인기 있는 사역을 여러분 접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14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 결국에는 다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14개월 동안 놓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4개월 동안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1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만 다 반을 시켜주는 사역을 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패에 발을 씻겨주면 깡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통령의 발을 씻겨줘요. 정치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자의 발을 씻겨주면 그 자리에서 병자가 깨끗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고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 확실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고 믿어지신다면 다윗처럼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고 믿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라 할 때 순종하십시오. 전도하라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남을 사랑할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귀의 말은 거짓, 미워하라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거짓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배웠는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현장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순결하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 순간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